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바로 마음을 헤아림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다른 사람 기분이나 표정 읽는 거, 그걸 넘어서요. 그 사람의 말하지 않는 속마음, 뭐랄까 숨겨진 의도, 어쩌면 진짜 필요까지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 네, 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요한 주제네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 본문 4개를 좀 살펴볼 건데요. 사무엘하 14장, 고린도후서 7장, 에스겔 21장, 그리고 시편 68편입니다. 네 가지나 되는군요. 네. 이 본문들이 보여주는 그 다양한 마음 헤아림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사람 사이 관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사실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큼 관계에서 중요한 건 없겠죠. 맞아요. 오늘 살펴볼 이 본문들이 참 흥미롭게도 각기 다른 상황을 그리고 있거든요. 왕의 속마음을 읽는 신하 이야기부터. 아, 요압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공동체의 반응, 또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잡한 심정, 마지막으로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위로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 네 가지 그림이 마음을 헤아림이라는 이 하나의 실로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걸 주목해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사무엘하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을 죽이고 멀리 도망쳤잖아요. 네, 3년이나 지났죠. 네, 3년이 지났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니까 공적인 입장도 있고 체면도 있고 해서 아들을 데려오란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었죠. 아버지 마음이죠. 그렇죠. 바로 이때 그의 신하 요압이 이 상황을 딱 꿰뚫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간파했네요. 네. 근데 요압의 방식이 좀 독특해요. 직접 왕한테 가서 압살롬 데려옵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죠? 지혜로운 여인을 한경 고용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처럼 연기하게 만들어요. 아, 연극을 시켰군요. 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다윗이 스스로 내 아들 압살롬도 용서하고 다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교묘하게 유도한 거죠. 와,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왕의 그 깊은 갈등, 부정을 읽어낸 것도 대단하지만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압의 그 헤아림은 단순히 왕이 아들을 그리워하는구나 여기서 딱 멈춘 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을 옮겼죠. 그렇죠. 그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행동 계획을 세웠고 결국 압살롬의 귀환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뭐랄까 진정한 헤아림의 힘 아닐까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혹은 말 못하는 감정이나 피로를 감지하고 그걸 관계 회복이나 문제 해결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 요압의 사례는 이런 통찰력 있는 헤아림이 얼마나 건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혹시 당신 주변의 관계에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낼 기회는 없을까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요압의 행동이 단순한 눈치나 계략 이게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혜로 읽히네요.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사이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좀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의 편지를 보냈거든요. 네, 책망의 편지였죠? 네. 이 편지를 받은 교인들이 크게 슬퍼했는데 바울은 그들의 슬픔이 좀 특별했다고 평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네. 핵심 구절이 7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잘못을 후회하는 거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등장합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네, 세상 근심은 말 그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후회나 슬픔이에요. 예를 들어서 잘못이 드러나서 창피하다거나 벌 받을까 두렵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이런 근심은 결국 좌절이나 관계단절, 성경 표현대로라면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냥 후회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근심의 초점은 내가 왜 그랬을까? 혹은 들키면 어쩌지? 이게 아니라요. 그럼 뭐죠? 나의 이 잘못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시게 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얼마나 어긋나는 일인가? 즉,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헤아리려는 시도에서 출발합니다. 내 잘못 자체의 결과보다는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아, 관점이 다르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근심이야말로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깊이 후회하거나 슬퍼할 때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당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그저 절망으로 이끄는 세상 근심인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구분이 정말 명확하게 와닿네요. 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세 번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구역의 에스겔 21장입니다. 네, 좀 무거운 본문이죠. 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당시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칼과 불로 상징되는 재앙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시죠.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이런 구절들은 정말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그 파괴적인 심판만이 가득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뭐랄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헤아려야 할 것은 이토록 강렬한 심판의 언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잡한 마음입니다. 복잡한 마음이요? 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분이기에 공의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한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 선포 이면에는 단순히 공의나 분노뿐만 아니라 다른 마음도 함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한 측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파멸하는 것을 보면서 깊이 아파하고 슬퍼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 선지서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아, 심판하시면서도 아파하신다. 네, 즉 이 심판은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죄악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기에 내려야만 하는 어쩌면 하나님 스스로도 고통스러운 필연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21장 같은 본문을 읽을 때 그 표면적인 심판의 메시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즉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거룩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깊은 안타까움과 사랑이라는 이 양면적인 마음을 함께 헤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면적인 마음. 어쩌면 이 심판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인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관점이죠. 이 해석이 당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나요? 와,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잡한 마음을 헤아린다는 관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본문입니다. 시편 68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앞서 에스겔서와는 정말 정반대의 분위기인데요.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놀랍게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건져내셨으며 그들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회상하면서 드리는 힘찬 찬양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여러 구절이 감동적이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특히 19절의 고백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네, 날마다라는 단어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다 한번 특별한 위기의 순간에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계속해서 져주신다는 그런 약속처럼 들리거든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변함없는 지속적인 돌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이 19절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변함없는 사랑과 책임감 있는 돌봄으로 헤아리게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돌봄.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실 만큼 신실하고 변함없는 분이라고 확신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걱정, 슬픔, 실패의 무게, 심지어 죄의 짐까지도 기꺼이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바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깊이 신뢰할 때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당신의 삶의 무게를 날마다 함께 져주시는 존재가 있다는 이 믿음이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헤아림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4개의 서로 다른 성경 이야기를 여행했습니다. 왕의 숨겨진 아픔을 읽고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튼 요압의 지혜부터 시작해서 네.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진정한 변화에 이른 고린도 교회의 회개, 또 무서운 심판 선포 속에서도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복잡한 심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참 다채로운 여정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 4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실제적인 도전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요압처럼 주변 사람들의 말하지 않는 필요와 감정에 좀 더 귀 기울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 행동하는 지혜. 둘째는 고린도 교회처럼 내 잘못 앞에서 나에게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라는 것.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셋째는 에스겔의 메시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심판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마음을 헤아려 보려 애쓰라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처럼 변함없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면서 삶의 무거운 짐들을 그분께 맡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적용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실질적인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시죠?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겉모습이나 행동, 당신이 내뱉는 말 너머에 있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의 동기와 상처, 어쩌면 당신 스스로도 다 알지 못하는 진정한 필요와 갈망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헤아리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리신다. 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가는 이 서로 마음을 헤아림이라는 역동적인 관계가 당신의 남은 삶과 또 앞으로 내릴 상택들에 어떤 새로운 빛과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베한 그리움 말 못할 그 마음 다윗의 깊은 고뇌를 요압은 헤아렸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아픔 지혜로운 마음으로 위로했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네. 세상 근심 아닌 구원에 이르는 대심으로 죄로 인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서네. 바울의 편지 날 선 책망 뒤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함 있었네. 고린도 교회는 눈물의 편지 받고 주의 마음 헤아려 온전히 변화했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네. 세상 근심 아닌 구원에 이르는 근심으로 죄로 인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
회개하면 주께로 돌아서네. 재앙을 내리시는 주님의 손길, 그 속에는 탄식하는 아픔이 있네. 공의를 행하시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돌이키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네. 세상 근심하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으로 죄로 인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 회개하면 주께로 돌아서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 그분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안식 누리네. 주님의 마음 내 삶을 온전히 채우네.